2023년 2월 5일 주일입니다. 어느덧 1월이 지나고 2월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사도행전 강해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223쪽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13절로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죄가 아닌 성령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죄가 아닌 성령에 매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마다 다 자유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행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다 자유인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깊은 속마음과 그들의 속사정은 실제로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덕적인 죄를 짓고 윤리적인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에서 금하고 있는 범법자들도 있고요. 실상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죄를 짓고 나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후회하는 그런 반복적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평생 동안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걸음도 경건의 생활을 향하여 내딛지 못하고 매일같이 죄와 후회의 삶을 반복하다가 일생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요,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나는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1차부터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3차 선교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였습니다. 주로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였고 그곳에서 두란노 세원을 세우고 에베소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죠. 에베소 사역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또 다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로마를 향한 비전을 품게 하셨고 그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로마도 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로마로 가기 전에 반드시 가야 할 곳, 그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니 하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모 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은 돕고 싶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바울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교회의 첫 번째 교회 되는 그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근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큰 고난을 겪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불어닥친 기근의 고난이 교회 성도들에게 어김없이 불어닥쳤고 성도들은 그 때문에 가난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요, 자신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이 정성껏 헌금한 그 예물들을 나에게 좀 전해달라. 내가 우리의 모교에 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그는 정성을 모아준 교회들을 함께 다니면서 그들이 모아서 준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 먼 길을 또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에베소에서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도 있었어요.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되자 소동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고, 드로아 지역에 가서는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았는데 3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은 후에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많은 사역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을 남기게 되는데, 우리 16절과 17절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여태까지 바울은 설교의 대상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한 설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고합니다. 그 가운데 그가 했던 말 가운데 바울의 일생의 비전과 좌우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신의 일생의 좌우명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에 매여 있다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래도 너는 가겠느냐? 근데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 시키신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실제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각 성에서 거둔 헌금을 전달한 후에 체포되어서 오랫동안 구금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에 매여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죄에 매여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는 미친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모르고 있었죠. 자기가 죄의 종 노릇하고 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일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유인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죄의 종 노릇하고 죄에 매여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결단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했고 2차 선교 여행 때도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자 그대로 순종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로도 수많은 곳을 다녔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인도하신 바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에 매여 사는 사람과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죄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인지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인지 바로 분간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죄에 매여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에 매여 살고 있는지 분간할 수 있게 되는데, 죄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악취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악취로 인해 고개를 돌릴 만큼 더러운 죄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됐죠. 바울도 죄에 매여 살고 있을 때는 살인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광기의 열매를 맺었어요. 하지만 그가 성령에 매여 살고 난 다음부터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가 지나다니는 곳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되었지만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열심을 낸 바울.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를 하고요. 모범을 보여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았고, 주는 것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인 것을 몸소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나다닌 곳에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기근이 닥쳐와도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게 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힘에 겨울 때 동역자도 붙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외에 실라와 디모데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매여서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까? 죄에 매여 살고 있는지, 성령에 매여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 시절 살아온 삶의 족적을 살펴보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라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나는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사람들에게 그냥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왔는지, 혹시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악취가 나는 죄의 열매만 맺고 살지 않았는가, 지금부터라도 살펴보고 돌아보아서 늦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나온 삶의 모습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날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고난이, 육체의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훗날 심판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미약하지만 이러이러한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게 되었습니다라고 울며 감격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육체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살아온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성령에 매여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었는지 하나님, 주님 또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작지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울처럼 몸소 본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깨닫고 기뻐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눈물로써 사람들을 훈계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심장을 지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죄가 아닌 성령에 매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